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아도 여러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부분에 할애된 사람이 누군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특징을 보면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살아갔다라는 거죠. 1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네. 화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우리 청년들이 수고해 주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땅 기억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좋겠어요.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뭐예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목적지를 아직 알려주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믿음의 첫걸음을 떼어야 하는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믿음의 첫걸음을 내디딜 때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냥 떠나라는 명령만 주어진 것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살던 곳 갈대아 우르는 우리가 잘 알듯이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그런 근원지가 되는 곳입니다. 당시에도 그곳은 다른 곳보다 훨씬 문명이 발달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간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닌 거죠. 아브라함은 자신이 지금 살고 있는 곳, 그곳, 아버지의 집, 그리고 친척들이 있는 곳,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삶의 보장이 되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떠나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아무것도 보장이 되지 않는 낯선 곳으로 떠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목적지를 알지 못하고 떠난 거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여행을 떠나는데 목적지를 모르고 떠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떠나는 여행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렇게 떠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떠날 수가 없는 거죠. 스데반의 설교에 보면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설교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7장 2절 3절을 보시면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스데반의 설교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영광의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본 거죠.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기 전에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보았고, 그리고 고향을 떠나기 전에 들은 거죠.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미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것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과도 같은 것입니다. 노아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렇게 나아갔다면, 아브라함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보지도 못한 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떠날 수 있었던 것은 목적지가 어디냐 그것을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떠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확실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확실한 것,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보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12장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사건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분명한 삶의, 명확한 삶의 이유가 된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가? 아브라함은 그것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문명이 발달한 거대한 도시에 산다고 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가 왜 그곳에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인생의 목적, 존재의 이유를 발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라는 그 약속,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가라였습니다. 가라. 그런데 3년간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가 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른 어떤 것도 보장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장해 주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어디로 이주를 해야 된다면 분명한 목적지를 알고 떠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왜 그곳으로 가야 하는지 어느 정도 감은 잡고 움직여야 하지 않는가?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하게 떠날 수 있는가?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움직이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질문을 던집니다. 왜요? 왜 그것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목회자에게도 질문을 던지고, 왜 해야 될까요? 그런 질문을 던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장된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보장되는 것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것만 나의 보장이 된다라고 확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우리의 본성은 확인해야 되고 점검해야 되고, 그것이 나에게 명확한 무언가를 보장해 주는 길이라면 그때 우리는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안정된 것을 추구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보장입니다. 내 삶을 보장해 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거죠. 그런데 순종은, 믿음의 사람이 하는 순종은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것 하나만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믿음의 길은 명령에 순종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사람이다. 내가 믿음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겠다라는 것은 더 이상 눈에 보이는 보장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아닌 그 삶을 선택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여야 움직입니다. 나를 이해시켜줘야 움직이는 거죠. 목적이 보여야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나에게 보장을 보여주지 않아도, 분명한 목적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말씀하셨다면 떠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내려간 거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땅으로.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땅에 갔는데 그냥 기근 정도가 아니라 기근이 너무나 심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가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이곳에 왔는데 기근이 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죠. 왜 이곳으로 오시게 하셨습니까?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따라가는 삶이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그 질문 없이 당시 가나안 땅에 그곳에서 가장 근처에 있는 부유한 곳, 풍요로운 곳, 그곳으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본성을 쫓아 내려간 거죠.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애굽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본성을 쫓아가다 보니 아브라함은 실수를 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어떻게 합니까? 처음 한 일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걸어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걸어가면서도 그 삶 가운데 모든 것이 믿음으로 걸어간 것이 아니라 실수하기도 하고 본성을 쫓아 행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오히려 애굽 왕 바로로부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되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깨달으며 다시 부르신 곳으로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지만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쫓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곳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나의 본성이 쫓아가는 삶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본성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전혀 보장이 없어도, 세상에 보이는 보장이 없어도 그냥 그것을 선택하면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에 불확실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염려가 될 때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알려주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잠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양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다른 길로 빠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곳으로 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또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첫 발을 내딛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 이르게 되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또 듣고 나아가게 될 때 원래 있었던 곳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새로운 길들이 한 번의 순종을 통하여서 또 열려지고 또 열려지고 또 열려지면서 우리의 영안이 넓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그 풍성함을 더 많이 경험하고, 또 그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를 지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순종하고 순종하면서 여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지만 또 한 걸음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너무나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이런 첫 발을 내디디지 않았더라면 경험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첫 발을 내디디지 못한 사람과 내디디고 또 내디디고 또 내디뎌 본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갭의 차이가 얼마나 클까요? 너무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 갭이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발을 내디뎌 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삶의 그 모습이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새로운 걸음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은 새로운 삶의 방식을 쫓아가는 사람인 거죠. 그 새로운 삶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발을 내디디는 것. 이전에는 보여야만 내디뎠는데 이제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아도 명확하게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첫 발을 내디뎌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경험하고 또 경험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의 보장을 쫓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나의 삶의 보장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보장이 되는 그러한 삶의 믿음의 삶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